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으로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라. 더니 다브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와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환경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적인 환경을 풍성하게 하셔서 솔로몬이 그 일평생에 가장 화려하게 가장 풍성하게 살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노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젊었을 때는 왕궁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성도를 건축하는 건축의 일에 온 몸을 온 힘을 쏟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에 있는 그 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사돈관계를 맺고 그리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이방 여성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여성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같이 노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늘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시돈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고, 암몬의 밀곰과 모압의 그모스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노후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때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나면 완전히 이 솔로몬의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할 것 같은데, 심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그 다윗의 후손에게 남겨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다윗에 속해 있는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데 10지파는 다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에 함께 있어서 남유다가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때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오늘 14절 이하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또 다른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지시하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때 당시에 솔로몬 이외에 지금 하닷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닷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지요. 하닷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하닷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다윗 시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요압과 함께 요압을 보내가지고 요압이 그 에돔에 가서 완전히 그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 에돔의 씨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때에 한 작은 아이가 도피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닷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갔다. 근데 이 작은 아이 하닷이 이때 어떻게 살게 됐느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닷이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고 몇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거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이 하닷을 아주 잘 보살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으로 중심으로 건장하게 튼튼하게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을 잘 키워서 애굽에 이스라엘에 견제하기 위해서 하닷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닷이 잘 성장하다 보니까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바로의 아내의 한마디로 처제를 지금 하닷에게 소개시켜서 지금 처제의 아우를 바로왕 처제를 지금 하닷에게 소개시켜서 결혼을 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제가 그 바로의 왕의 아내가 그 낳은 아이를 왕궁에서 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이 군사력을 집중했던 요압이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하닷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가 잘해 주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닷이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닷을 살려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닷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을 위치하고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소바에 있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르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의 소바왕 하닷에게서 도망한 자였는데, 다시 말하면 하닷 에셀이 이제 소바의 르손은 조금 다른 입장이죠. 지금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하여서 잠깐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에 살게 됐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왕에게서 소바 지역에 있는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쳤다가 다윗이 그 소바의 하닷 에셀을 죽일 때에 르손이 그때의 기회를 잡아서 소바의 왕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소바의 왕이 되고 점차 성장해서 나중에 아람을 일으키는 그런 수리아의 왕이 되고 아람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솔로몬에게 늘상 이것들이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인 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는데 익숙하고 그곳에 온 힘을 기울였던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지금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회초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회초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초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풍요로움에 익숙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들과 짝하며 살던 솔로몬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성전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